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우리 로마서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보면서 오늘 16장 특별히 결론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함께 없는 말씀, 어떤 사본에는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해놓고 가로 한쪽 가로 2번 써놓고 그 맨 밑에 그 주가 달려있죠. 어떤 사본에, 이 성경의 사본이 여러 사본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 24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축복으로 결론을 내리는 말씀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모든 말씀이 결과적으로 축복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찬란하게 시작하고 또 설렘 속에서 출발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엎친 데 겹치고 또 엎어졌다 일어났다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때가 많이 있죠.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다며요. 그러면 축하한다고 너무 기쁘다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문을 열고 나가면 요사이 교회 다닌다며 쑥 빠졌다며 하면서부터 어장 놓는 소리, 핍박, 또 아가닮고 어가닿다고 진정한 축하가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소리로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 속에서 극단적인 면에서는 박해를 통해서 완전히 왕따가 되어지는 이런 일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들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 힘든 그 과정 속에서 갈등을 통하여 내가 끝까지 믿을 수 있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런 소리를 듣지 않는데 이런저런 생각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예수를 인내하고 끝까지 믿고 나가면 승리의 축복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로마서의 결론도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결론을 내리면서 또 오늘 27절 맨 끝에 가운데서도 여기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면서 결론을 또 내리죠. 오늘 이와 같이 로마서의 결론, 더 나아가서 성경의 모든 결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결론.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루의 날을 개념으로 가르쳐 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아침부터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고 저녁에 집에 퇴근해서 돌아오면 오늘 또 하루가 무사히 지냈구나 하면서 하루의 종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시간도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해가 지면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해가 지면 시작, 그 다음에 가고 밤이 깊고 그래서 칠흑같이 깜깜한 그런 가운데 계속 진행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밝은 먼동이 트면서 하루가 맞춰진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모든 창조의 순서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게 히브리 백성들의 시간 개념 관념입니다. 시간 개념인데 히브리 백성을 제외한 모든 세계 사람들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 개념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히브리 백성은 하나님이 세상 만민 가운데 뽑은 유일한 민족이잖아요.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민족. 거기에 하나님이 모델로 당신의 모든 뜻을 담겨두셨고 그 모델 속에서 세계 모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복받으라고 행복하라고 일러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 세상의 개념의 모든 축복관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예수 믿더라도 저런 것이 없냐,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해가지고 무지 속에서 빠져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병을 고쳐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 그 소문을 듣고 모이고 그런데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면 더 잘 섬겨야 할 텐데 그걸로 인하여서 예수를 중상모략하고 죽여야 된다. 결국 이런 핍박 속에 또 죽게 되잖아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끝나버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가면 갈수록 더 어둠이 짙어가듯이 그래 최악의 그 짙어진 그 기품은 새벽 동틀 무렵에 바로 아침에 동틀 무렵에 깜깜하다가 그 순간에 빵 하면서 풍선이 터지듯이 먼동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찬란한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으면 인내하라는 거죠.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딘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특별히 지지자들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지 못한 그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맨 처음에 본 것은 여인들이 봤어요. 끝까지 무덤가에 장사되던 예수님의 몰락을 치기 위해서 갔던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최초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이런 결론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그 주시는 귀한 생명의 교훈들이 강하게 진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 결론을 내리는 가운데서 모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시작돼서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마가복음 1장 1절 가르쳐 주었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복음이 이제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끝을 맺음과 동시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면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진행하고 예수로 끝을 맺는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모든 개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5절 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오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맺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원전부터 감춰졌다 이렇게 가르쳐졌어요. 자 25절 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영원전부터의 말이에요. 감춰졌다가 이제 절차를 가르쳐 주겠어요. 감춰졌던 그 복음이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시작됐다 이거죠. 감춰졌던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26절 다시 봅니다.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있고 그런가 보다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그동안 감춰졌다 이거죠. 감춰졌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복음의 그 주체가 되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증거한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 죽은 자를 살리는,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모든 민족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인데 이 사건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 이거죠. 아무도 모르는 이런 내용조차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한 감춰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나게 만들어 주셨다 이거죠. 때가 되면 아이가, 임신했던 아이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이 감추었던 그것을 때가 참에 이 복음을 드러내 놓으셨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 놓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선자의 글을 통해서 모든 만민에게 드러내 놓았다 이거죠. 이제 글을 통해서,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선자를 통해서 전파돼서 했지만은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무기입니다. 좋은 글은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는 무기지만은 이 나쁜 글은 죽이는 무기. 그래서 어떤 책에 의해서 잘못 읽으면 결국 그 책 한 권 잘못 읽음으로 그는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유일신인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자기의 어떤 쾌락에 의해서 쓰게 된 이것을 모든 사람을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하는 쓴 그 책을 보면 이렇더라, 내 마음에 팍팍 와 닿더라, 그 책을 읽으면 죽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주셨다. 그 글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 주셨다는 것은 누가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보내주기로 작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고, 역사적으로 드러났죠.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으로.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지상 명령을 주님이 택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온 세상에 퍼져나 우리 나라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접하고, 또 우리는 또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그곳에 계속 흘려보내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모든 통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던 이런 모든 나라들은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느냐? 이 근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유일하신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복의 근원과 복의 근원이 아닌 것과 어떻게 다르냐? 감으로 보면 압니다. 감으로 보면 샘하고 샘 밑에 샘물이 폭폭 솟아넘치는 가운데서 샘이 더 되어진 것과 웅덩이를 팠을 때 물이 고있으면 다 샘이냐? 외견상 볼 때는 다 샘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퍼다 쓰더라도 끊질 줄 모르고 계속 솟아나면 샘이고, 여기에서 퍼다 쓴 것을 퍼다 쓰면 만큼 없어지다가 나중에 바닥이 나버리고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이건 웅덩이에요. 세상의 모든 복이라고 한 것은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복은 그냥 있다가 퍼다 쓰다 보면 지출되어지면 없어지고 끝나버린다 이거죠. 내가 그동안에 모아놨다 그러다가 어떤 웅덩이가 터져서 지출됐어요. 웅덩이가 터졌다는 건 뭡니까? 불의의 사고, 또 생각지도 않은 어떤 문제, 어떤 일이 뻥뻥 터질 때 돈이 들어가는 그 문제, 그래서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통장에는 돈 날아갑니다. 또 자기의 퇴직금 날아갑니다. 미리 땡겨서 집이 날아갑니다. 또 건강도 날아갑니다. 나중에는 이 모든 생각 자체도 멍해지면서 또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복은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 부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땅에 쌓아두면 동록도 좀도 도둑도 뚫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동록도 좀도
뚫을 수 없다. 도덕도 뚫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바로 하나님 섬기는 그에게는 그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절대 마르지 않은 샘처럼 우리에게 복의 역사가 계속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들어가는 모든 나라는 바로 복을 받고 있잖아요. 유럽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냐?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해적이 되고 산적이 되고 막 정말 이 윤리 도덕도 없는 그런 민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으로 삶을 통해서 변화되고 선진국에서 세계를 리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신을 섬긴 나라를 보세요. 과거사를 알고 현재사를 알아맞추고 그러니까 미래사도 알아맞힌 것처럼 거기에 목매어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갈 때 복을 받더냐?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불교권 복을 받지 못해요. 일본은 이제 복을 받는데요. 일본은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100년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피를 통해서 복음의 흘린 피를 통해서 지금 모두 그동안 세계 선진대열에 있어서 움직여주고 있지만은 이제 기름이 떨어지면 결국은 불이 꺼져버리듯이 우상을 섬기고 복음이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거기서 끝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뻔할 뻔치 아닙니까? 여러분 이슬람 종교가 숫자적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절대 그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라마단 어떤 금식일 된다 그러면 한 달 동안 하잖아요. 한 달. 그리고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마라 그러면서 모든 그들은 일할 시간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7절 나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론을 내리잖아요. 하나님께 바로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이죠.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누구를 통해서 영광이 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쟁이나 또 이 신천지 이단들은 누구를 통해서 영광이 되어지냐? 여호와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계속 하나님 다이렉트로 직접 하나님이 높냐 아들이 높냐 아버지가 높냐 아버지죠. 바로 그것이다 하면서 궤변을 떨면서 그럴듯하게 이해력이 쉽게 가르쳐준다고 해서 속 빠진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예상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영광받기를 원하고 있고 아들의 증거만을 통해서 참된 증거라고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모두 다 맡겼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구를 일어나실 게 없고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과거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지만은 이제는 그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통일성 있게 주셨기 때문에 영광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아들을 통해서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복음의 신앙인지 아닌지 우리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는 절대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 요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몇 절 말씀 보시고 하면 5장 21절 말씀부터 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뭐라고 써요?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아들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내가 직접 섬기겠다 이건 모르는 소리다 이거예요. 24절 연결시켜서 말하잖아요. 아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증거를 인정하시고 거기에서 심판까지 모두 맡기셨고, 그러면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바로 모든 걸 맡기셨다. 심판까지도 맡기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그래서 맨 끝에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오죠. 우리 예수 잘 믿고, 우리 예수 잘 믿는 것이 나에게 궁핍하냐 풍부하냐 좋은 환경이냐 좋지 않은 환경이냐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복받았다고 하지 말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 주님을 모시고 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물동이에 가득가득 그릇마다 항아리마다 다 물 길러서 채우는 사람이 물이 많이 있는 사람이냐, 수도꼭지 하나만 달락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데 들기만 하면 계속 나오는 그 물을 가진 사람이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샘에 계속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퍽퍽퍽퍽 솟아넘치는 그 샘을 가지고 있는, 흘려보내기 때문에 모아진 건 없어요. 웅덩이 파는 만큼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큰 항아리가 막 50개, 100개가 거기에 다 담아놨어요. 누가 더 물이 많습니까? 볼 때는 항아리 담아놓은 거에 물이 많은 것 같죠. 그리고 바닥 놔버리는 거예요. 쓰고 쓰면 언젠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세상의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샘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샘을 가지고 있는 거. 복의 근원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수돗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만 틀면 콜콜콜콜 쏟아지는 그런 것과 같이 어느 것이 복이냐는 확신을 여기서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대저 하나님을 멀리한 자는 음녀같이 망한다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걸 이론이 아니라 입으로만 말한 것이라 가슴속에 파고 들어오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